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1절을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인생의 빈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의 제목으로 우리 허연행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주 안에서 인사로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기독교의 가장 최대 축제인 부활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이제 첫 주간 우리 금요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만 생각하면 왜 그렇게 신이 나고, 아멘, 절망 중에 이렇게 내려가다가도 또 다시 한번 희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감히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소망의 샘물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밤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또 달라질 것입니다. 한국에 가 계신 담임 목사님께서 카톡으로 글을 하나 보내오셨어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무슨 사무적인 그런 글이 아니시고 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누군가가 풀어서 해설한 내용인데 아마 목사님이 보시고 굉장히 이렇게 공감을 하셨는지 좀 그걸 우리 교육자들에게 좀 나누시려고 보내주신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읽어보니까 너무 감동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 설교는 거저 받았으니 이제 좋은 것은 서로 나누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 금요 예배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과 그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살을 붙여서 말씀을 전하고 또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빈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혹은 또 다른 희망입니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장자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로 강을 건널 때 빈 배가 떠내려와서 자기 배에 부딪히면 비록 성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그 배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비키라 소리칠 것이다. 한 번 소리쳐 듣지 못하면 또 한 번 소리칠 것이고, 두 번 소리쳐서 듣지 못하면 또 한 번 소리칠 것이다. 물론 그때는 욕설이 나오기 마련이다. 아까는 화내지 않고 지금은 화내는 까닭은 무엇일까? 아까는 빈배였고 지금은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모두 자기를 비우고 인생의 강을 흘러간다면 누가 그를 해칠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공감이 가죠? 빈배가 와서 내 배에 부딪히면 그 빈배를 향해서 소리 지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누군가가 타고 있었다면 우리는 다 소리 한번 지를 것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비움의 유익을 풍자한 현자의 어떤 금원같이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기를 원하죠. 좀 비우고 서로 부딪히지 않고 소리치지 말고 좀 사이좋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정신없이 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뭔가로 우리의 빈 배를 좀 채워보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는 것을 비우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배는 만선의 기쁨으로 아주 환희에 찬 배가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슬픔과 허전함과 또 허탈한 빈 배였습니다. 빈 배 인생. 그렇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인생의 빈 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날마다 인생의 만선을 구가하지는 않습니다. 한때 여러분의 생애에 만선의 기쁨을 만끽하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닌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의 빈배를 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을 다녀오면서 한국 사회의 현실을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책과 자료들을 좀 사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와는 정말 다른 그런 현실적인 내용들이 데이터로, 통계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 50대만 되면 대부분 은퇴해야 됩니다. 38선이라는 말도 있었고 4.5정이라는 말도 있었고 그 다음에 5.6도라는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56세까지 그 직장에 붙어 있으면 도둑놈이다. 그래서 5.6도래요. 4.5정 그게 뭐냐 그랬더니 45세쯤에 되게 정년. 왜냐하면 밑에서 젊은 친구들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눈치가 보여서 그 정도 되면은 알아서 명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알량한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아직도 젊음이 있고 일할 수 있는데 놀고 먹을 수는 없으니까 대개 그 퇴직금을 가지고 이제 스몰 비즈니스라는 거를 시도하는데 그런 분들이 한 65%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집도 하고 또 커피숍도 하고 요구르트 가게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 다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7%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3분의 1 이상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업의 아이디어는 있지만 평생 월급 받아서 살아오던 분들이 뭔가 자기의 온 비즈니스를 하려다 보니까 경영 마인드도 없고 평생 월급 받아서 그 안에서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뿌리기도 하고 때로는 투자도 해야 되고 인심도 써야 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 겁이 나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퇴직금 날리고 그러면 이제 소위 노후 파산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원치 않는 그런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업의 빈배를 타고 있는 분들이 한국에는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가정의 빈배를 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원래 그 가정에 식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이제 장성해서 떠나고 부모님은 연로해서 떠나시고 배우자는 안 맞아서 각방 쓰거나 또 떠나고 그래서 정말 나이 들어가면서 텅 빈 그런 빈배를 지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그렇게 빈배를 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실감합니다. 그분들도 다 한때는 정말 소라도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젊었던 시절이 있었고 정말 뭘 먹어도 소화해내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신세를 지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저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살다 보면 만선의 기쁨을 느낄 때도 있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는 더욱더 이렇게 빈배의 상황을 맞이하기가 쉽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서글픈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 깊이 생각해 보면 만선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빈배라고 해서 항상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채워진 것이 좋지만 약점이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더 좋은 것을 담을 수 없는 약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빈배가 좋다는 말입니다. 인간이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의 그릇에 무엇인가 이렇게 담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일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평생 이렇게 담으려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대개는 이 세속적인 것, 땅에 속한 것, 그래서 남들에게 적어도 뒤지지는 않아야 되겠다, 남들보다 앞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욕과 함께 앞설 것까지는 없어도 뒤처지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경쟁 심리 속에서 저마다 그렇게 어릴 적부터 유치원 때부터 경쟁을 시작합니다. 다 그것을 들춰내보면 돈, 명예, 권력, 그리고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대한 희망입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을 막 담으려고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버리고 의의를 끊어버리고 이때 아니면 언제 담으랴 그러면서 그냥 눈 딱 감고 그런 소중한 가치들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라면 아무리 많이 담아도 빈배만 못할 것입니다. 아마 임종의 시간에 그분은 후회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담겨진 것을 버리기는 왜 그렇게 또 어려운지요. 여러분 최근에 이사해 보신 분들은 아마 실감하실 것입니다. 이사할 때는 저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아틀란타로 그리고 아틀란타에서 또 뉴욕으로 이렇게 이사를 몇 번 해보는데 정말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끌어안고 있던 짐을 정리를 하는데 최소한 3가지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갖고 갈 짐, 버릴 짐, 그리고 나눠줄 짐. 그러니까 이거 구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갖고 갈 짐 해가지고 낑낑대고 다 정말 어렵게 포장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다음번 이사할 때 보면 지난번에 그렇게 언젠가 쓸모 있겠지 하고 갖고 왔는데 한 번도 안 쓴 물건들이 또 있어요. 언젠가 쓸모가 있겠지 하고 챙겼지만 참 이렇게 이미 내 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던진다는 거, 비운다는 거, 이유 없이 끌어안고 있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빈 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슬픈 현실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좀 뒤집어서 생각하면 오히려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빈배는 희망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인생의 역전의 기회로까지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행으로 복권에 당첨되듯이 우연히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고, 누가 그 빈배로 다가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빈배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만일 이 당시 베드로의 배가 만선이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베드로의 배로 가실 일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별다른 재미를 못 보고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눈치 빠르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주님을 이렇게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주님은 간파하신 것이죠. 왜? 비어 있으니까, 허전하니까.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베드로처럼 빈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빈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들은 후에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노련한 어부라도 잡기 어려운 정말
더 풍성한 고기를 낚을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 빈배를 타는 허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평생 고기 잡는 어부로 살다가 끝날 뻔한 인생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인생이 확 바뀌는 그런 터닝 포인트인데요,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님이 그 인생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셨고, 거기서 예수님과의 인카운터, 만남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추이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추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적어도 인간 편에서, 우리 편에서 이 만선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라.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순종해야죠. 우리는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신발을 한번 신어 보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무대는 땅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입니다. 거기서 고기 잡는 거로 말할 것 같으면 누가 더 전문가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정 환경으로 말하면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바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베드로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봤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못 잡은 그 바다로 비전문가가 당신 다시 거기로 들어가시오 라고 말할 때, 자기가 안 가본 데라면 몰라도 미지의 세계라면 혹시나 하고 갈 수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놀던 마당인데, 자기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를 또 들어간다? 여러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NO라고 완강하게 버틸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저는 요새 순종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교보제를 주셨습니다. 다름 아닌 내비게이션, 전화기 속에 있는 내비게이션. 옛날에 이게 없을 때는 미국에 와서 우리는 주로 지도를 이용했습니다. 낯선 곳에 가면 우선 지도부터 샀잖아요.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하이라이트로 쫙 굵게 표시하고, 그리고 이제 어디서 쉴 거며 대충 이렇게 그걸 또 메모를 이렇게 좀 따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지도를 옆에다 놓고, 그러면서 휴게소에서 틈틈이 이제 이걸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여행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길을 모를 때만 이걸 켰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럴 때만 쓰는 게 아니고, 뻔히 알고 있는 길인데도 여러분 몰라요. 저는 출발하기 전에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켜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도 한번 켜보고, 또 퇴근할 때도 한번 켜보고, 특별히 뉴욕에서 뉴저지 성전에 예배를 인도하러 간다든지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간다고 할 때 이렇게 다리를 몇 개 건너갈 때는 제가 항상 내비게이션을 먼저 켜봅니다. 제가 길을 몰라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저 뉴저지에서 13년 살면서 뉴욕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길도 저는 조금 알고 있어요. 속칭 개구멍을 제가 한 대여섯 가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78이 막히면 287로 가고, 287로 가다가 막히면 또 그랜 콩코스로 가고, 거기서 또 막히면 양키 스테디움 아랫길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 하여튼 안 막히는 길이란 길은 다 찾아갔어요. 맨하탄을 통해서 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한때는 적어도 뉴욕과 뉴저지에 그 가는 길을 적어도 이 정체를 피해서 갈 수 있는 길을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속으로 우쭐댔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딱 나오니까 아는 길도 제가 이걸 찍는 이유는 이분이 이 위에서 인공위성으로 딱 내려다보고 안 막히는 길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신통방통합디다. 근데 어떤 때는 제가 뻔히 아는 길인데 찍어봤더니 평소에 알려주던 길 말고 엉뚱한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원한 하이웨이를 놔두고 복잡한 로컬 길로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다가 중간에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얘가 더위 먹었나 하고, 기계도 더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계를 만져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뜨끈뜨끈해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제가 아는 하이웨이로 나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완전히 도로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그래서 그때 아주 혹근역이 났습니다. 약속 시간에 막 몇십 분씩 늦었고요. 그러니까 내 경험을 의지했던 거죠. 그리고 내 상식을 앞세웠던 거예요.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보고 나니까 이제는 제가 이 학습이 됐어요. 전에는 자존심도 좀 상하고, 그 외에 남자들이 두 여자 말만 잘 들으면 손해는 한 번다. 하나는 와이프고 또 하나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 목소리. 근데 좀 자존심이 좀 있어가지고 집사람하고 좀 이렇게 토닥토닥 한 날은 제가 이 여자 목소리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목소리로 바꿔버렸어요. 탐 목소리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가 인도하는 대로 지금은 거의 100% 저도 모르게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안 가면 이제 불안하게 됐어요. 왜? 그대로 갔더니 실패한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가 인도하는 대로. 요새 인공지능이 사람 위에서 막 이렇게 놀잖아요. 얼마나 이 기계가 스마트한지 몰라요. 우리가 못 보는 그 앞의 상황을 얘는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고집이 세고 또 자기 주장이 강했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순종 훈련을 시키시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에 이 내비게이션 순종하듯이 우리가 그렇게만이라도 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공감이 되시는 분들만 아멘. 근데 이따금씩 얘가 어째 오늘 잘못 인도하는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여기로 가면 오히려 더 늦게 도착할 것 같아, 막 이런 의심과 생각이, 잡생각이 떠오르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성에 어긋날지라도, 내 상식에 맞지 않을지라도, 내 경험에 어긋날지라도 베드로처럼 말씀의 내비게이션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될 때 목적지에까지 넉넉히 안전하게 가장 빠르게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이
빈배로 찾아오셨을 때 자리를 내어드렸다 그랬습니다. 고기 잡는 배를 설교 이 강단으로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서 그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전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군말하지 않고 예, 주님, yes, please, 주님을 그 배 안에 타시게 했습니다.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베드로의 월드, 그의 세계였습니다. 그의 삶의 한 복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께 그 소중한 자리를 내어드렸습니다. 주님을 그 배의 선장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키를 잡으시도록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1등 항해사이시고 그는 조수로 내려앉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빈배가 만선이 되는 또 하나의 비결이었습니다. 서투른 운전기사인 나는 뒤로 물러나고 전문가이신 주님께 핸들을 맡겨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시 시작하는 용기,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니 다시 그 헛수고만 했던 그 바다로 나아갑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뭐 체력이 팔팔했다면 얼마든지 누구라도 다시 할 수 있겠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니 피지컬 컨디션은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아마 그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빨리 가서 쉬고 싶다. 아마 오늘 저녁에 이곳으로 발걸음을 향하는 여러분들 속에도 오늘은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 한두 번쯤 하면서 또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내어 다시 씻던 그물을 가지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쉬어야 할 시간에 다시 일하라는 것입니다. 홈런을 한 번도 치지 못했다고 해서 야구 배트를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스트라이크 아웃이 있었지만 다시 타석에 들어서는 선수에게만 홈런의 기회는 주어집니다. 나는 한 번도 못 쳤어. 그냥 지나간 일들만 계속 생각하고 과거의 데이터에만 얽매여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됐잖아, 그것만 생각하고 그 자리에 들어서지 않는 야구 선수는 홈런은커녕 안타도 칠 생각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만선의 축복을 예비하셨지만 만일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이런저런 이유를 앞세워서 됐습니다 주님, 오늘은 됐습니다, 전 쉴랍니다 하고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헛된 축복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그물을 그 장소에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스트라이크 아웃의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시간에 홈런의 영광으로, 홈런의 환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깊은 곳은 어떤 곳입니까? 물론 고기들이 많이 노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나 동시에 리스크가 따르는 곳입니다. 깊은 곳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위험이 따르는 그런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람, 블루 오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만선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안소리 집사님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제 큐티를 우리가 실습을 했습니다. 저도 우리 집사님들 틈에 껴가지고 저도 같이 했습니다. 그날 본문이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신 상태에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을 아주 통쾌하게 물리치시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이었고, 저 나름대로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본문이었는데, 그날따라 주님, 제가 태어나서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대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읽습니다. 성령 하나님, 새롭게, 같은 본문이지만 새롭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특별하게 다가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광야로 나가셨다. 여러분,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4장 1절 이하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가셨다. 그냥 성령, 성령, 성령.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미 충만하셨고, 이제는 이제 소위 공생애를 막 시작하는 첫 걸음을 떼시는 그런 웅장한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었고, 병자들이 아니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니었고, 광야였다는 사실이 갑자기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광야, 아무도 없는 곳,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병을 고쳐줄 사람도 없고, 뭔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낼 만한 그런 구경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거친 환경으로 그 충만하게 무장되신 예수님이 저벅저벅 걸어가신 거예요. 영적 대결을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환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 거기는 잘 갖추어진 곳이 아니었어요. 아니,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요즘 한국의 정치인들이 한때 언급했던 험지 중에 험지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첫 단추를 꿰셨구나. 그러고 생각하니까 저는 너무 그냥 이렇게 좀 자리 잡힌 곳, 좀 안정된 곳, 이미 일꾼도 좀 많고, 좀 그렇게 잘
세틀다운된 그런 쪽을 선호해 오지 않았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졸업반이었는데 채플 시간에 어느 선배 목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따끔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옛날에 선배들에 비해서 너무 사고방식이 안일해졌다. 그래서 신학교 채플 때마다, 졸업식 때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은 그렇게 잘 부르지만 속으로는 부름받아 나서니 몸 형편 따라 가오리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뜨끔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광야를 회피하는가? 주님은 제일 먼저 가신 곳이 거기였는데,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물론 오늘 이 사건은 부활하신 후에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기 전이나 부활하신 후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빈배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무조건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사실 감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내려놓아야 될 게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팍팍 올라오는 것들,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무리 해봐도 저는 안 되던데요. 해봤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 지쳤습니다. 저는 쉬어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면 저는 병나요. 저는 죽을 거예요. 우리 내면에 음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면서, 아시니까 베드로에게 찾아온 거고 빈배인 걸 아시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야 다른 것들로 채워질 수 있으니까. 아마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가 이미 이것저것 잡동사니로 다 채워져 있으면 주님은 그냥 스쳐 지나가셨을지도 몰라요. 오늘 밤에 whatever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인생의 깊은 곳에 가서 모험과 도전의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라면 제가 신뢰할 수 없지만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우리를 낙담시키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깔고 오늘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한때 만선이었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빈배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선의 인생으로 바뀌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